지난 김태건 목사님께서 예배 순서를 제게 주셨는데 대표기도 맞춰서 광고도 있고 막 성경 봉독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눈치를 보니 이제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고 설교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살피죠. 미가서 말씀인데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6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회장님하고 어저께 잠깐 회장님이 밑에 식당에 이렇게 성탄 트리 장식을 좀 하셨는데 회장님하고 몇 분들 이렇게 정말 감각 있게 이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어저께 트리 장식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그분들께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회장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요.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광고할 때 목사님 소개를 잠깐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치고 또 우리 뭐 성탄 준비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뭐 뉘앙스가 좀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소개할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김정일 목사고요. 뭐 이름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비슷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좀 심하게 웃는다 거기 청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하기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부산에 살았었고요. 부산 사람이고요. 잠시 울산으로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컴백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분위기는 친근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서울 표준을 쓰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냥 사투리가 팍팍 묻어날 거니까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고 또 함께 소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제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0절의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사랑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그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미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선명하게 하고 달려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립니다. 그 핵심에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좀 지금 막 컴컴하더라고요. 들어오니까 컴컴했는데 뒤에서 자기 찬양 같이 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었더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신 사명들을 되새기고 붙잡는 시간이 제게도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들을 보니까요, 상상하지도 않았던 만남들, 뭐 저나 여러분의 지금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어색하지만 저도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이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또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새로운 지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 동부교회 청년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그거 기대하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미가서 말씀인데, 미가서는 여러분 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뭐 조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잖아요.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도록 선포하도록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전하고자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요, 정말 그러니까 위로부터 바닥 끝까지 좌에서 우까지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타락이라고 하죠.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된 구석이 없고,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총체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 위에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뭐 선지자건 종교인이건 뭐건 간에 정말 타락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2025년을 마무리해가는 2026년을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몇 년, 수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몇 년 사이에 참 뉴스를 보는 게 두렵더라고요. 두렵다기보다 막 힘들고 그죠? 저건 뭐야 싶고, 그냥 개콘이 왜 사라졌는지 알겠다 싶고, 그러니까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답답함, 또 분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같은, 정말. 근데 그것이 단순히 어느 한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모든 영역에서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리고 종교계라고 말하죠. 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독교 안을 볼 때도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뉴스에도 막 나기도 하고, 또 교계 안에 있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죠.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할까? 어디에다가 어느 사람에게 어떤 무엇에 기대해야 될까? 정말 고민하며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기도하면서 절망의 끝을 맛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정치 공부는 난 모르겠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뭐 이런 거 아니시죠, 그죠? 그러니까요, 뉴스를 보면 이것저것 사람들을 만나봐도 뭐 어느 구석 하나 온전한 구석이 없는 그런 시대를, 그런 나라를, 그런 때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총체적인 타락, 총체적인 난국에 부딪혀서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희박하였고, 그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온 나라를 바꾸기에는 절대 역부족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8절 말씀에 함축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하고 처음 대면하는 시간인데요,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방금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꼭 붙잡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말씀께 의탁하여 정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이신다, 그죠? 계속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게 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우리가 느낄 때 그런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하신 것 같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혹은 우리 마음이 이미 우리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많은 청년들이나 또 작년 우리 집사님들이나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기도해야 된다. 제로 베이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죠. 기도하러 나가잖아요.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내 원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수능철이 되면 뉴스에서는 여러 종교계들의 특별히 고3 수험생을 둔 학부형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불교계는 이렇고, 가톨릭 성당은 이렇고, 다른 또 종교는 이렇고, 또 교회는 이렇고 하면서 주로 뭐 사랑의 교회 이런 그 교회 비춰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종교를 떠나서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대학 붙여주세요. 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니겠어요? 저는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딱 아팠어요. 아니,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대학 합격해주세요, 이걸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어떠려고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그 뜻과 다른 뜻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노래할 수 있으실까요? 그래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노래할 수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 교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눈빛으로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말 세속적인 생각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목표인가, 우리의 목적인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조금 아려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매년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소원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그렇게 쉽게 노래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쉽게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정말이냐고요? 진짜가. 저는 목사로서요, 말씀도 선포하고 찬양도 함께 하지만 대학생 때부터 제게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주님 제 가운데 귓가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진짜가. 주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합니다, 진짜가. 정말인가?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노래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렇게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총체적인 타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 뭐냐면 오직 첫 번째로 뭐라고?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래요. 공의를 행하래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오직 내게 구하시는 것은 작정기도 40일 하고 일단 금식은 한 50일 하고 시작하자, 뭐 이렇게 성경은 한 1독점 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로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 기도하고 뭐 작정 기도하고 말씀 백독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정의를 행하래요. 공의를 행하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내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과 친구들과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정의를,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관념에만 머물지 말고 정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공평한 것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옳은 것을 행하래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공의를 행하래요. 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것을 행하래요. 정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여러분 하수의 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이 예배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월요일부터 또 나가서 살아내는 일주일 동안 그 여러분이 가시는 바로 그곳에서, 그 학교에서, 그 직장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걸 원하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정말 뻔질나요. 여기 섬기고 저기 섬기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뭐 저도 그럴 거예요. 그저 목사도 비슷할 겁니다. 막 이렇게 샬롬,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제가 지나갔다 가면 그 아줌마는 그 시장 바닥에서는 도무지 상대할 사람이 없대요. 입이 얼마나 심한지 영상으로 찍으면 다 삐야, 삐, 저 아줌마 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 오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핍박받으면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 맞으면 주님 때문에 돌 맞는 거예요. 지가 못해서 돌 맞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그러다가 핍박받는 거, 정말 핍박받는 거, 그게 정말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받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말로 상황으로 조금 바꾸자면 고통당할 걸 감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쩌면 왕따 당할 것을, 은따 당할 것을 감내한다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법을 저지르고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그 정도 조금 더 하는 건 괜찮은 거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니만 유별나게 그렇듯 니만 예수 믿나, 자도 예수 믿는다 했는데 그죠 알죠? 그 사람 그냥 할 거 다 하고 막 담배 다 피고 술 다 마시고 막 쓰러지고, 막 자도 예수 믿는다, 자도 집사란다, 자도 찬양팀이란다. 와,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엉짝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죠? 넘어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저는 이 믿음 지켜 공평히 정의를 따라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고통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고통받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첫 번째가 뭐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공의가 없었거든요.
종교인들은 매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예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그 타락한 순간에 제사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제사 똑같이 드렸다니까요. 절기마다 제물을 갖다 바치고요. 물론 약간 험다리 이런 거 바쳤지만 절기마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제사의 폼을 다 잡았다는, 우리말로 바꾸면 예배 다 드렸다는 게 잘 드렸다니까요. 예배 시간 안 빠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멸망까지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정의하심을 따라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만화영화에 무슨 뭐 그런 거, 주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도록 뭐 그런 것 같은데, 여튼 정의를 행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래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 여기서 인자는 멀시입니다. 사랑,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걸 인자로 번역을 했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그 인자를 사랑하래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되 이 사랑을 놓치면, 이 긍휼함을 놓치면, 이 공감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평하고 막 정의로운 사람은 대쪽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날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불의한 것에, 공평하지 않은 것에 소리를 내고 외치고 정의를 몸소 행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인자를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속에 뜨거운 사랑을,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랑한다 말하면 그냥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그냥 좀 덮어주고 뭐 조금 이렇게 막 나쁜 짓 해도 조금 가려주고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땡, 틀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와 동시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번째로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그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눌 텐데, 앞에는 저 부족하여 모두가 다, 저도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안 그런 척 하기도 하고, 안 그런 척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두 번째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긍휼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실 때 이제 순이 또 새로 뽑혀진다면서요, 나누어진다면서요, 순장님들이 새로 세워지신다면서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넘쳐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 이 말은 찰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것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순간의 열정, 한순간의 기쁨 반짝 정도가 아니라,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순간순간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노력과, 그런 노력 가운데 실패도 하고 좌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회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나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세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행하는 것, 그 중요한 단어이고요.
중간에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겸손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겸손함의 태도는 사실은 전부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드릴까요? 능력이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것 다 약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이것 하나만 잘하면 돼요. 뭐예요? 겸손히 행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을 섬기어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대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서로 간에도 이 겸손함으로, 친하다고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그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고요, 우리는 늘 한계가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감도 못 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시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죽음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손을 담아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